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도전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누가복음 18장의 말미에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하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수했다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부자 관원은 큰 근심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 이야기 이후로 바로 오늘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전 장의 본문에서 이 부자 관원이 자신의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반면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의 관심이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로 인해 그분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더라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삭개오를 막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치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였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예수님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귀한 공생애 중 하루가 바로 이 삭개오에게 허락된 것이죠.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껏 자기 자신이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모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시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였습니까? 그는 경제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소외감과 외로움, 어쩌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삭개오에게는 있었고 그 외로움과 허무함은 결국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주님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예수님은 인류의 비참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회개가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후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변화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에게든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회복을 넘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삭개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변화는 회개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이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회개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회개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시작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진정한 삶의 변화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삭개오가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삶의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 영혼들을 찾아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